계시록 13장을 보십시오. 같이 봅시다. John the Revelation chapter 13 이러면 여기에는요 악의 삼위일체가 나옵니다. 악의 삼위일체. 여러분 삼위일체 아시죠? 삼위일체가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있고요.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있어요. 그 트리니티라고 그러죠. 트리니티. 이게 삼위일체를 말하는 트리니티. 성 삼위일체는 뭐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돼갖고 이게 위가 자리가 셋이지만 하나로 활동하시는 거예요. 한 목적과 한 뜻으로 항상 삼위.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우리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수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자.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이걸 거룩한 삼위일체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도 삼위일체예요. 아십니까? 사람의 구성도 삼위일체라고 아십니까? 이거 알아요. 우리 사람도 작은 삼위일체. 이거는 슈피리어 트리니티라고 말하면 우리 인간은 뭐예요? inferior trinity라고 말해요. 사람도 삼위일체로 되어 있다. 사람도 삼위일체다. 뭘로 되어 있어요? 영이 있어요. 사람이 셋으로 구성됐단 말이죠. 영이 있어요. 영은 뭐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에 이 보이지 않는 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혼이라고 하는 지정의가 들어요. 우리 보통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영혼만 있으면 됩니까? 뭐가 있어야 돼? 몸이 있어야 돼. 몸. 육체가 있어야 돼. 육체, 몸. 그래서 이 셋을 합해서 inferior trinity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superior trinity.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마귀는요, 모방의 천재예요. 마귀는요, 하나님을 꼭 모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귀의 사자들도 광명한 천사들로 이렇게 위장하는 거예요. 사람이 속는 거예요. 마귀가 올 때 내가 마귀다 하면 누가 마귀를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마귀가 올 때 하냐면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단 말이에요. 양의 옷을 입고. 여러분 이리가 양의 가죽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리가 인이다 하고 오면 다 도망가잖아요. 그죠? 이리가 양의 가죽을 입고 오기 때문에 구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항상 하나님을 모방해요. 그래서 이게 악의 삼위일체가 나오는데 세 번째 악의 삼위일체. 그러면 이 하나님을 모방하려면 그 마귀가 있지. 우두머리가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듯이 이 마귀의 가장 우두머리는 뭐예요? 마귀야. 마귀가 하기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용이 마귀예요. 용은 마귀를 뜻하는 거예요. 용 또는 가로하고 마귀. Dragon and devil. 또 다른 말로 말하면 Great Serpent라고 큰 뱀. 아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유혹했던 그 뱀이 바로 이 용의 상징이라. 용이라고도 말이라고. 그러면 이 용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천상의 존재잖아요. 근데 용이 자기의 대리자를 이 땅에 세우는 거예요. 자기 대리자.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짐승이라고. 오늘 말하는 짐승을 말하는 짐승.
근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읽었는데 짐승이 두 마리가 나와요. 두 마리가. 짐승이 두 마리가 나오는데 짐승 왕. 요거는 정치적인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로마가 옛날에 막강한 로마가 지중해 유럽과 터키 지역과 북아프리카를 다 통일했잖아요. 로마가 전 세계를 통일했잖아요. 그 로마의 영토에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의 또 제국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볼 때 모슬렘 제국 같아요. 모슬렘이 제국될 확률이 높아요. 그 지도자에 열 나라의 연합국의 통치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짐승이 10뿔을 가졌는데 10뿔. 열 발가락도 있고 10뿔 있는데 이건 열 나라의 연합체의 우두머리가 사람인데 짐승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짐승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와요? 여기 오늘 이거 보니까 바다에서 나온다. 바다에서 올라온다. 이 바다는 그 당시에 바다는 어디냐면 지중해를 말하는 거예요. 지중해에서 여러분 지중해 바다가 막 한번 막 격동하면 엄청나게 무섭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바다를 되게 무서워했어요. 바다에서 나온다는 건 바다는 무슨 뜻이 있느냐면 이 세상 열국을 말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이 세상에서 한 지도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짐승, 첫째 짐승이에요. 이게 정치적인 세계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도 핍박하고 각종 안 좋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어요. 그죠? 요거는 짐승 2. 요건 뭐냐? 11절.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요 짐승 2. 요거 어디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2.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귀라고 하는 영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보이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짐승인 거예요.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성자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영이 자기 대리인으로 누구를 세우냐? 이 짐승과 같은 마지막 때의 지도자를 세워서 자기 악한 꾀를 이 땅에 추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그 짐승이 전 세계를 통치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돕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짐승이 오른팔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 두 번째. 이걸 뭐라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해요. 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짐승은 뭐냐면 이 짐승 왕이 세계적인 그 권력을 잡는데 오른팔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뭘로? 전 세계에 있는 종교를 통합해서 이 짐승의 세계 정복을 뭐랄까요?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2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학자들이 생각할 때 아마 천주교 세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단체는 천주교 몇 개는 없는 거예요. 천주교는 가장 세력이 막강한 거예요. 많은 전 5대륙, 4대륙에 영향력을 끼치고 교황이 한마디 하면 다 나라는 달라도 그 영향이 막강하다. 그러니까 이 천주교의 세력이 짐승에게 붙어서 종교를 통합하고 모든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이쪽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짐승이. 그러니까 이걸 거짓 선지자라고 해요. 이건 적그리도라고 말하고 거짓 선지자로 말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열나라를 연합국인데 열나라 연합국에 요 지도자가 등장하려고 하면 종교의 신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묶어야만 되는데 그 도구로 요 짐승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이해하려고 하면 17장하고 연결해서 봐야 돼요. 17장을 봅시다. 17장 보면 거기에 좀 디테일하게 요 짝짝꿍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어요. 17장을 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17장하고 연결된 겁니다. 거기 보면 음녀라는 게 나와요. 큰 음녀가 나오는데, 자, 음녀가 뭐냐면 바로 두 번째 짐승을 말하는 여러 가지 음녀라고 나오고 두 번째 짐승인데, 자, 그게 그하고 첫 번째 짐승과 관계가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보니까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보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 이것들이 이제 조금 몇 년 후에는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는데 큰 음녀가 두 번째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큰 음녀가 뭐냐? 2절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 음녀와 더불어 음행했다는 거야. 땅의 임금들이, 지도자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거 영적인 간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 그리고 3절 잘 보세요. 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상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자, 여자가 뭘 탔어요? 짐승을 탔어요. 짐승을.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바로 두 번째 짐승인데,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도 하고 큰 음녀라고도 해요. 여러분 왜 천주교 세력을 음녀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음녀는 몸을 파는 여자예요. 영적으로 말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천주교의 2000년의 역사, 1500년의 역사를 보면 너무너무 안 좋은 사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그 가치관과 자기가 믿는 신앙의 신앙의 신조가 있잖아요. 이것을 바꾸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이 음녀가 뭐냐면 he prostituted his value system and belief. 그 자기가 믿는 가치관과 자기 종교 신앙을 갖다가 그 권력과 그 어떤 그 재물, 부를 얻기 위해서 그걸 팔아먹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주교의 많은 이 역사학자들이 볼 때 얼마나 많은 그 비리와 얼마나 많은 잘못된 것. 그러니까 천주교가 돈이 된다고 하면, 권력을 잡는다고 하면 자기가 믿었던 어떤 가치관과 신앙의 신조를 자꾸 이렇게 타협하는 거예요. 어? 자기의 신조와 가치관을 지키려고 하면 순교적인 자세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물질을 얻으려고 하면, 부를 얻고 권력을 찾으려고 한다고 하면 자기가 믿는 신앙과 자기가 믿는 가치관을 언제든지 이렇게 타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음녀의 모습인 거예요. 왜 음녀라고 말합니까? 종교 지도자를 왜 음녀라고 말합니까? 그 종교 지도자가 세상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떤 돈이 된다고 하면은 자기가 믿는 신앙과 가치관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몸을 파는 여자가 되듯이 이게 그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력을 유지하고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몸을 파는 여자같이 영적으로, 그래서 이 음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근데 그 음녀가 뭘 탔어요? 짐승을 탔단 말이에요. 짐승이 뭐예요? 짐승은 바로 이 정치 지도자. 그러니까 이 정치 지도자인 이 적그리도가
세력을 잡을 초창기에는 종교의 힘이 막대히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천주교의 세력이 그 전 세계의 그 네트워크나 어느 나라에서나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세력을 통해 종교를 통합해가지고 이게 음료가 짐승 위에 탄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끌고 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음료가 잘난 척하면서 자기가 말을 타고 가듯이 짐승을 막 끌고 가는 것 같이 보여요. 착각한 거죠. 여러분, 종교는 언제나 이용당하고 나중에는 버림받습니다. 종교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음료가 이 정치 지도자의 그 짐승을 타가지고 막 끌고 가는 것 같이 보여. 자기가 뭐가 된 것 같아. 그렇지만 나중에 이 적그리도가 세계의 권력을 손아귀에 잡은 다음에는 이 짐승은 토사구팽이 되는 거예요. 음료는 토사구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 여자 보세요. 4절 봅시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천주교에 보면 천주교 다니는 사람 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추기경이나 뭐 주교 옷을 보세요. 울긋불긋한 그 옷으로 자기의 그 계급을 상징하는 거예요.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교황은 하얀 옷을 입고 머리에 관을 쓰고 뭐 장례식 할 때는 뭐 이런 어떤 그 향료 같은 거 막 그 영이 나는 걸 뿌리고 그래. 자 보세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으로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집단이 바티칸이에요. 바티칸의 그 뱅크 어카운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바티칸에 가보면 그 미켈란젤로의 그 그림 한 장만 해도 수천 달러가 되는 엄청나게 세계 부호, 뭐 병원, 뭐 학교 여러분 천주교 세계가 엄청난 부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자줏빛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금잔을 가졌어요. 금잔을 먹고 있는 거예요. 금잔. 그 가운데는 금잔에 뭐가 들어있어요?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돈이 되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면 중세 역사를 읽어보세요. 역사 읽으면 얼마나 잘못된 게 많은지 몰라. 얼마나 성직을 돈을 받고 매매하고 그 엄청난 바티칸의 그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제부라는 걸 성경에도 없는 걸 팔아가지고 이걸 사가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막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많은 돈을 거둬가지고 성당을 짓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금잔에는 모든 음행의 그 프로스티튜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왜?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어떤 때는 우리가 좀 타협을 하지 않고 딱 끊어야 돼. 세상적인 거 딱 끊어야 될 때가 있는데 여기는 그게 없어.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해갖고 어쩌면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그 부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여자가 두 번째 짐승이 붉은색 짐승을 타고 막 끌고 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가 생기네. 근데 여러분 이 세계 통치자 이 사람 10나라 모슬렘 국가의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 근데 이 모슬렘들이 천주교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한다. 이들 지도자들이 나중에는 이걸 좀 처음엔 필요해갖고 서로 연합했지만 나중에는 미워했기 때문에 저걸 죽이는 거예요. 보세요. 자, 보세요. 자, 5절 말씀 봅니다. 17장 5절. 그 이마에, 그 음녀의 이마에 뭐가 써있냐면 비밀이라. 이거 비밀이에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와 가지는 것들이 엄밀하 했다가. 그리고 6절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이상히 여기고 크게 기이하였다. 여러분 이 여자가 얼마나 성도들의 피를 많이 흘렸는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는지 알 수가 없다. 여러분이
천주교 역사를 공부해보면 스페니시 인퀴지션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스페인 왕이 스페니시 인퀴지션과 미디벌 종교 재판을 통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학살한 거예요. 얼마나 고문을 많이 하고 얼마나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종교라는 이름 아래 이단자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이 1200년대부터 1834년까지 이 무시무시한 종교 재판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의 피를 흘린 거예요. 여러분, 나치의 히틀러가 사람을 죽인 600만 명 엄청나게 죽였지만 그거의 고분가는 중세 400년 동안에 12세기부터 1834년까지 이 두 가지 종교 재판, 물론 스페니시 인퀴지션은 스페인 왕이 자기의 권력을 저기하기 위해서 종교라는 이름 아래 천주교를 배반하는 모든 반대 세력들 다 처단하는 거예요. 자기 정치적인 반대 세력도 처단.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게 바로 성도들이 피에 취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 얼마나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저 둘이 짝짝꿍 돼서 이제 7년 환란의 중간부가 되면 처음에는 짐승이 평화의 사도로 나타납니다. 평화의 사도로 나타났지만 열 나라가 완전히 이 사람을 지지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세 나라가 지지해, 세 나라가. 그러다가 나중에 이 환란 중간쯤 되니까 7년에 반이 되니까 완전히 세계에 모든 걸 다 틀어주게 되니까 그때 이 짐승을 떠받치고 있는 모슬렘 세력들이 천주교를 없애는 거예요. 자, 그거 어떻게 나오냐 보세요. 자, 보세요. 16절 보세요. 16절 봅시다. 나중에 둘이 싸우는 거예요. 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둘이 필요하니까 짝짝꿍 됐지만 나중에는 음료를 누가 미워해요? 짐승이 미워하는 거예요. 붉은색 짐승이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뻘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아주 불사르리라.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이용해 먹고 나서 나중에 권력을 잡고 세계를 자기 손아귀 틀어준 다음에는 필요 없다 하고 나서 이제 이걸 처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뻘거벗게 한다는 게 뭡니까? 뻘거벗으면 수치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죽일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전에 모든 과거에 그 은밀하게 계획된 모든 교황청의 모든 그 자료를 다 드러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 빨개벗기듯이 해가지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잘못된 집단이라는 걸 드러낸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무서운 짐승이요. 그러니까 짐승이 자기 정권을 완전히 7년 중반부터는 완전히 통제했어요. 경제 통합, 종교 통합, 정치 통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안 받는 사람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완전히 들켜진 다음에 너 필요 없다 해갖고 이제 그때는 뻘거벗게 하고 불로 사르고 그 과거의 추악한 모든 기록들을 다 드러내갖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매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정치적인 지도자. 우리가 볼 때 이 메시아, 그 모슬렘에서도 메시아가 기다리고 있어요. 모슬렘의 계시아. 알-마흐디라고 하는 12대 이맘이라고 하는 이 모슬렘들이 기다리는 마지막 때에 그 구세주가 온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화신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완전히 그래서 그 666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666 그게 바로 6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의 숫자예요. 7은 하나님의 완전한 수인데 6은 사람의 숫자. 여러분 창세기 보면 6일째 되는 날 뭘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사람은 6이라는 건 사람의 숫자예요. 완전 불완전한 숫자예요. 7은 완전한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래서 666이 정확하게 뭘 말하는지 몰라요. 거기 비밀이 담겨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려질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적그리도와 이 짐승, 이 그 거짓 선자가 처음에 짝짝꾸려갖고 사람들에게 그 옛날에 그 로마 시대에 시저리스 말로 이렇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듯이 마지막 때에 이 짐승 둘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너희들은 경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해서 네가 모슬렘이 되어서 나를 섬기든지 아니면 죽음을 당하든 둘 중에 하나예요. 이 표를 받고 모슬렘이 되면 넌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슬렘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때에는 한 지도자가 나와서 전 세계 사람을 다 모슬렘으로 만든다는 그런 종말론이 있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종말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말하는 이 짐승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모슬렘이 돼서 나를 섬기든지 아니면 죽음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 세계 경제를 틀어지고 정치를 틀어지고 종교를 틀어지고 해서 절대적인 그러한 강력한 전제 국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13장으로 돌아가서 13장. 그러니까 13장과 17장, 18장은 연결되어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 거예요. 42달을 나누기 하면 얼마예요?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42달은 3년 반을 말하니까 이 7년 환란 중간부터 완전한 정권을 잡은 다음에 그 나머지 후 3년 반 동안은 완전히 이들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42달 일할 권세를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6절 13장 7절 봅시다. 13장 7절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발언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동안에도 성도들 있잖아요. 예수 믿고 14만 4천이라고 하는 많은 전도자들이 유대인 전도자들이 전 세계에 나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그 사람들과 싸워서 어떻게 돼요?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때 많이 순교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니까. 그러니까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는 게 성도가 친다는 게 아니라 성도는 그때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7년 환란 때에는 성도들이 순교를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순교. 왜? 그런 때가 여기 보니까 권세가 성도들을 싸워 이기게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성도는 누구냐? 7년 환란 때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크리스천들. 이 환란 때 성도들은 많이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이 세력 앞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순교를 당하게 되더라도 너희는 이걸 기억하라.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을 것이요 칼로 치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이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이 인내를 해야 되고 환란 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는 잘 참아야 돼. 인내가 없으면 그 구원을 받지 못해. 너의 믿음과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여기 10절 말씀은 이게 히브리의 유명한 관용어예요. 히브리 문학에 나오는 관용어인데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을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칼에 죽으리라. 이 말이 어디 나오냐? 예레미야 15장에 나와요. 예레미야 15장 보면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정해둔 섭리는 인간들이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기근에 나갈 자는 기근에 나가고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는다. 이건 아무도 하나님이
정해진 그 섭리는 아무도 인간이 바꿀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순교자들이 다 생겨날 때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이 말씀이 이거예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는 자. 너희를 지금 핍박하고 너희를 죽이는 자들은 조금만 있으면 너희가 참고 있냐 하면 그들도 사로잡힐 것이고 너희를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들도 칼로 죽일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로잡는 자, 너희가 지금 사로잡혀 고난을 받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사로잡는 자도 사로잡힐 것이고 너희를 칼에 죽이는 자도 반드시 칼에 죽일 것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도 피하지 못할 거니까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이 정해진 섭리는 아무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막 짐승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지만 요 짐승의 권세는 3년, 2, 3년밖에 안 돼. 2, 3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짐승을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무저갱이 쳐넣고 당신의 천년왕국을 건설하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짐승이 표를 받지 말고 먹고 살 게 없어도 저기 아마존에 가든지 어떻게 멀리 가서 자장농을 하든지 이 경제 시스템에 포함되지 말고 살아남아서 견디면 나중에 주님께서 천년왕국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그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를 당했는데 7년 환란 남으면 참 힘들어요. 그러나 7년 환란을 통해서 많은 순교자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많은 순교자가. 왜? 우리 가정 식구들 중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 있잖아. 부모가, 엄마, 아빠가 그렇게 우리가 휴거를 준비해라,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을 때 남만 말해도 믿지 않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부모님들이 다 휴거 당한다고 부모님 말한 게 맞았네. 그때 정신 차리고 환란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대부분 순교를 통해서 천국에 올라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환난 성도들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원하리라.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원하리라. 기억하라. 살아남는 자는 살아잡을 것이고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을 거니까 두려워 말라. 잠깐이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저 원수를 심판할 거니까 조금만 참아라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언제가 될지 몰라요. 지금 모든 테크놀로지나 과학이 이런 어떤 그 칩 같은 걸 통해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걸 삽입하게 되면 이걸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경제 활동 못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작농을 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그 전에 들린 바가 제일 좋은 거지만 혹시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기도합시다.